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7가지 고백 그리고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하소서. 시험으로 확증될 때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사실 시험과 오늘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알라라는 이런 접속사로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봐도 될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는, 그러나 그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페이라조가 도끼마조라고 우리가 어감이 도끼, 도끼마저가 되지 않은 그 상태, 그 자체를 그 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악이라고 번역된 이 포네이로스가요, 이렇게 어근을 가보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포노스에서 이렇게 유로해 한 건데요. 그러니까 페이라조 상태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상태를 악이라고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특별히 다 나눌 거고요. 죄는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는 상태라면 이 악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상태,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이러한 수고와 고통에 놓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장면으로 구원을 그리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가알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태 자체가 악이라고 그러네요. 이 무거운 짐, 노역, 여기에 상태에 있는 그 자체를 포네로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포네이로스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건져내다 할 때, 구하소서 할 때 흐리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원하다, 또 구출해내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쭉 보면 우리가 그 악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이란 뭘까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 곳에 쓰이는데요. 누가복음 1장 74절 가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졌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리오마이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원수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원수, 악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개념들이 이제 쭉 펼쳐지는데요. 고린도후서, 로마서도 가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는 여기에서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망이기도 하고요. 또 뒤에 가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가보면 어디로부터 건져냈다고 그래요?
흑암의 건세, 스코토스라고 해서 이게 흑암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흑암. 어둠. 이 흑암이라는 이 단어를 가보면요, 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그죠? 4639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네요. 그죠? 흑암, 그림자. 이게 근데 여기로부터 끄집어냈대요. 이게 그림자라는 거는 실체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맑은 날 보면 그림자가 있고 실체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근데 이제 그 그림자를 그 그림자로부터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체를 모르고 그냥 그림자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어둠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악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 상태에 있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네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는 페이라조로 설명한 것이고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에 이렇게 빛이 임하는 것으로 또 구원을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19번 쓰였는데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어디로부터 건져냈다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악한 자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9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어디로부터 건졌다고 그래요? 시험, 페이라모스로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앞에서 얘기하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걸로 의하면, 악에서 건져내 달라는 말은 원수, 또 사망, 또 흑암, 악한 자, 시험에서 건져내달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서 건져내는 것,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흑암에서 건져내는 것,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는 것, 또 시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과 조금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과 다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악조차도 이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자주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사야 45장 7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야짜르 했고 호셰크 어둠은 바라 했고 샬롬을 아싸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런 개념을 함께 배웠던 것 같은데 바라로부터 해서 여기가 전부 다 약자르가 되겠네요. 그죠? 약자를 해서 그 다음에 아싸 하는 그런 창조의 과정이 요 세 단어로 설명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둠을 여기에 속하죠. 어둠을 바라하고 그 다음에 빛도 여기다가 이제 어둠이 있는데 빛을 주어서 그죠? 야자로 해서 마지막은 샬롬으로 완성 아싸 하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야훼
나다. 근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환난도 창조했다. 바라, 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환난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똑같은 바라를 쓰고 있고, 아까 호셰크도 바라를 쓰고 있고. 근데 이 환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환난이라기보다 이게 그냥 우리가 포네이로스, 악이 히브리어로는 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변호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악은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 창조도 안 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악도 하나님께서 발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은 창조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변호하는 건데, 그죠? 악은 무조건 나쁘고 선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호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악도 이용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그 땅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땅의 상태를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그 상태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적행 상태 위에 빛이 들어가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야짜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쓰인 단어가 바라라면 창세기 2장에는 야짜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아담을 야짜르 하는 거죠. 야짜르라는 거는 이렇게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지작 하면서 이렇게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빚어가는 그 장면을 창세기 2장에서는 그리고 있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빚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그 토기 입장에서는 불가만이죠.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시험의 과정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그거의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멋진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명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굽는 거죠. 그 과정이 다 원수요. 사실은 사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망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사망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걸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죽음이라는 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부활의 그 아름다움을 또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과 선을 말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포네로스가 히브리어로 라라고 했는데요. 이 라도 이 단어 자체에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단순한 두 자밖에 안 되는 이 라. 우리 산상수훈에서 원수 사랑할 때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악하다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자음을 다 갖고 모음만 바뀌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악이라는 뜻의 745 옆에는 소리, 소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영어가 7453에는 좀 묘하게도 그죠? 친구, 이웃, 이웃이라는 뜻도 이렇게 같이 함께 포함하고 있네요. 악하다라는 그 뭐죠? 그 뜻 똑같은 단어인데 악이라는 원수 개념이 담겨 있는 이 악이라는 개념이 또 이웃이라는 그 단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참 특이하죠. 바라크도 마찬가지죠. 축복의 맥락에도 쓰이지만 저주의 맥락도 함께 같이 쓰듯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거 자체로 봐도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라는 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웃 만들기 이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성경과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어지죠. 그게 처음에는 원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이제 페이라조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악이 된다는 거죠. 칠사오사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아이고. 요 라에 바로 넘어가면 굶주리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렇게 베이트라는 자음이 하나 더 붙었는데, 그러면 굶주림이란 기근이라는 이제 명사로 가면 이제 기근이라고 되는데, 이 단어에서 얘기해 주는 것조차도 성전이죠. 베이트가 성전이 그러니까 악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성전에서 기근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 우리가 선악과로 그걸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하죠. 선악과로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린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이뻐해주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를 고발하냐면 선한 사람이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해 때 보았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50에서 40 막 줄어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자꾸 줄어드는 숫자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함이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심지어 그 강청하는 친구인 그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그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사랑해지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예언은 아니겠지만 한 사람도 이쁨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다 악하게 태어나고요. 다 선악과로 비유하지만 선악과를 다 먹고 품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런 거 참, 탕자의 비유가 여러 가지를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인데, 아들이 집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할 정도로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집 나가는 것을 허락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악을 사용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어때요? 결국은 그 기근, 굶주림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참 아버지를 깨닫고 돌아간다는 거죠. 탕자가 깨달은 게 왜 나는 거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유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악이에요. 악을 통해서 선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가 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알 수 없는 인간이 선 자체만 있다면 사실은 인간은 선을 깨달을 수조차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선악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나무 자체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하나의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많이 찾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선악과에서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선악과에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렇게 같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죄와 의도 이렇게 함께 거론되어 있고요. 죄를 통해서 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안내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율법, 드디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율법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 그 언약을 발견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 이제 주기도문도 이 제목처럼 바뀔 거라는 거죠. 명령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명령으로 돼 있는데 이 명령이 어느 순간 명령이 아니라 고백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악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악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악한 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악한 자라고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줍시다. 이 악한 자 여기도 있네요, 그죠? 왼수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그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페이라조 하는 자겠죠, 그죠? 페이라는 자. 그럼 그 페이라조가 도끼마저가 되지 못하면 그 페이라조 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한다는 거죠. 그 사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오후에 그 출애굽기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 뿔 달린 귀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십계명,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오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말씀에도 이런 사탄 개념이 명확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가볼게요. 10절에 가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어디에서 건지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악한 자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악이라는 게 수고하고 고통에 매여 있는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 갇혀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악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악한 자의 대표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말하자면 악한 자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 아래 바로 아래 수고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애굽의 상태 자체가 악이라는 거야.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도 하고 시험하는 장면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페이라조가 이 성경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페이라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경이 페이라조가 되면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마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오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사탄으로부터 건져내달라는 기도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집에 지금 버렸는데 이만한 책이 있었어요. 두꺼운 책. 저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대적 기도 해갖고 제목들이 많아요. 그죠? 수많은 영들이 있고 대적하는데 많이 싸우죠. 그죠? 악의 대표가 사탄이니까. 그래서 매주 그죠? 사탄과 전쟁을 하는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셨듯이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이놈의 사탄은 계속 커지죠. 그죠? 작아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 작은 귀신 내쫓으면 더 큰 게 들어오고 더 큰 게 들어오고 끊임없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결국은 그 종로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욥기나 이런 데 보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그냥 쓰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그리고 천사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사탄하고 많이 싸우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그 사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고 그런다는 거죠. 사탄의 허리를 꺾는다 하는데 그죠? 잘 못 꺾죠. 그 사탄의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만 그걸 뭘 싸우든지 없애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후에 출애굽기 때 제 첫 번째 말씀에서 그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탄의 그러면 허리를 어떻게 끊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뒤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개라는 말이 그렇게 되게 그렇게 찬양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뒤에 볼게요. 호띠 왜냐하면 예요, 그죠? 악에서 구원 그 악에서 나를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점 찍고 뒤에 왜냐하면 이게 나와 있고요. 그 원인은 뒤에 있는 거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두나미스와 독사가 영원히 그것도 뭐 일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죠, 그죠? 이때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다뤘죠. 어디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이제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듯이 하늘 짝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하늘 짝 안에 계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만이 나를 구출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짝이 아닌, 말하자면 저 바깥에 있는 그 아버지, 막 우주 밖에 있는 그 아버지로서는 우리가 구원할 도리도 없고 사탄의 허리를 꺾어낼 도리도 없다라는 거죠. 짝으로 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나라는 이미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할 때 바실레이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죠? 다스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는 것이고 시험은 확정이 되는 거죠. 권세,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권능이에요? 아까 여러분 귀신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의 허리를 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귀신은 성령,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쫓아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광.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그죠? 하나님 그 자체죠.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며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광. 이 어둠에, 여기 어둠, 이 흑암에 빛이 임했다. 이러면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라고 한다고. 참 많이 본 본문인데요. 이사야 42장 8절. 우리가 자주 본다는 거는 또 중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 이름이 곧 또 내 영광이 돼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또 내 찬송을, 영광이 찬송이기도 한 거예요. 대꾸로 돼 있으니까요.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가 곧 우상이기도 하고요. 그죠?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준대요. 또 우상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데, 우상에게 주지 않는데. 근데 그 대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성경의 엔딩에 나오더라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섬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섬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의 계시록 다 끝났는데, 그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건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비유법의 상징법이에요. 그죠?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11절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아까 찬양을 저는 이렇게 셀렉션 한 건데, 두 번째 찬양이 왜 그랬나, 여러분은 그냥 했겠죠. 제가 말주변에 좀 이런 거 잘 설명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천사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찬양에 보면. 근데 그게 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실 제일 가까운 곳에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완전히 떠나갈 때, 우리가 그 예수의 시험 장면 때도 천사의 수정되는 삶을 수정들더라 하잖아요.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그 거룩한 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고요. 아버지라는 뜻 자체가 아부잖아요. 아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나님의 성전 아부라는 거죠. 그 성전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일부러 끈 거예요? 중요한 주제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다라는 주제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다뤘습니다. 아들이 그 영광을 담고 있어서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들은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산상수훈 5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아버지의 영광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옆에서 꼴짝거려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딱 임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이.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직도 뭐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페라조에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싸우니까 그냥 조금 더 센 놈 쫓아내면 더 센 놈 들어오고 더 센 놈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는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마귀를 이렇게 떠오려고 해도 얘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허리를 꺾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다스림이죠. 능력, 그 다음에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왜요? 모두 당신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난다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도 뭘로 끝나요? 퀴즈 잘 나오죠, 그죠? 그죠? 퀴즈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죠, 그죠?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은혜를 못 끼치는지, 감동적인 얘기를 못 하는지, 아멘 잘 안 하는데.
오늘 끝날 때는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 확실하게 아멘이니까, 우리 이따가 진짜, 확실하게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라는 게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리입니다. 확실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쭉 해왔고 마지막에 아멘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이때까지의 기도가 확실히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완성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당신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은 아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거 나이 우할 때, 그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된대요. 무슨 얘기야?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또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흥정력이 잘 여러분 나중에 그 킹제임스 버전 흥정력 한번 번역본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참 번역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이렇게. 흥정력은 그대로 직역을 이렇게 한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아멘이 된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게 아멘이 되고, 그 아멘을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 또한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그런 고백이 고린도서 1장 20장이라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이에요. 7은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약속이 아멘이 될 때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아멘이 된 자에게는 주기도문은 그때부터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 7가지 고백이라 드디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았다며요. 응답되면 그때부터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서 우리가 하나사람 공동체는 다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계속 앞에 제목을 명령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렇게 했잖아요. 나시죠? 안 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뭐예요? 당신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두 번째는 오라. 당신의 나라가. 세 번째는 이루어져라. 당신의 뜻이. 네 번째는 넘겨달라. 하늘 양식을. 다섯 번째는 탕감해달라. 빛을.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확정해달라. 시험을.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은 건져내달라. 그 악에서.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소유입니다. 아멘으로 딱 찍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말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냐는 거죠. 첫 번째, 당신의 나라가 아니구나.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럼 고백이 안 돼요?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고백이 안 돼요? 되죠. 세 번째,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이 되잖아요. 네 번째, 하늘 양식을 넘겨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비탄감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자에게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 자는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은 이 상태의 고백이라고요. 이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거다 이러면 아멘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아멘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세, 당신의 영광이 또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그러니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보면 존재로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그리스도가 아멘이래요. 그리스도가 충성이래요. 그러니까 피스토스 믿음이래요. 그 다음에 증인이래요. 진리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피스토스, 알레티누스, 말투스, 아르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존재의 개념으로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 존재가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자는 아멘이 된 자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장단구가 아니라고요. 그 뭐죠? 추임새가 아니라고요. 그걸 여러분 좀 아시니까 이제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추임새로서 하기 싫으니까, 그죠? 근데 진짜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다시 정리하자면 아우토스를 넘겨주는 기도라고 서론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한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갑자기 고백으로 떨어질 때 그렇네요.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오후 시간에도 보겠지만 더 이상 명령형으로 들리지 않을 때 그 율법이 뭘로 들리느냐 이거죠. 그 율법이 사랑의 고백으로 들릴 때 아멘으로 우리는 외치게 된다는 거죠. 아멘 당신이 이루시는군요. 아멘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 울렸던 그 나팔 소리가 나에게도 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사랑의 고백이 들릴 때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 십계명에 대해서도 새롭게 들릴 거예요. 왜냐? 주기도문이 새롭게 들리면 십계명도 새롭게 당연히 들릴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니까요. 명령형이 십계명도 똑같아요. 명령형이 나중에 고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외치는 거죠.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이 당신의 소유입니다. 근데 황송하게도 그 소유를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은 기도의 완성이죠. 그러니 당신이 나를 그 아멘으로 만드셨군요. 그 고백이 아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런 아멘의 존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여러분 진짜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간에요. 이제 7가지 고백이죠. 7가지 고백에 대해서 우리 아멘으로 같이 진짜 호몰로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거 얘기하면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백이 안 되는 사람 안 해도 됩니다. 이례적인 거예요. 제가 한번 7가지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주기도문을 함께한 우리의 고백들.
당신의 약속들.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졌습니다. 좋아. 저 맨날 이런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 주 예수의 은혜에 함께 있을지어다.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왔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장식을 넘겨받았습니다. 우리의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시험이 확정되었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간만에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